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가 없지만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낸 사도죠. 이 사도의 큰 직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1%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직분을 맡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사고칩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 있고 내가 뛰어나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평안한 마음과 앞날과 범사가 되기 원한다면 이것이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교인들, 에베소 교회와 그가 개척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배도 가끔 나오고 말씀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교인보다 나는 더 작은 사람이다. 저는 이 고백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도 중에 대사도인데 개척한 교회만 몇 개입니까 지금? 이렇게 큰 일을, 넓은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내가 교회 몇 개 개척했어, 내가 몇 명을 전도했어,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몇 명이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노력, 수고, 헌신, 희생에 대한 결과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교인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뭐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좋으면 그게 나의 위로, 기쁨, 만족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 교회를 몇 개 세웠어, 목사가 몇 명이 나왔어, 선교사가 몇 명이 나왔어. 이게 자랑 아닙니까? 이력에 또 막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그 모든 목사들, 가장 연약한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목회자도 아니라 모든 교인들 중에 그 가장 작은 자보다 난 더 작은 자다. 아니,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양육하고 쉬지 않고 박해 가운데도 목숨을 다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이 마음이 일시적으로 한번 편지 쓸 때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여기저기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1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짓고 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 많죠. 항상 사고 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일을 성공적으로 많이 한 목회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자기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고, 왜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도 없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한 겁니까? 흠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거는 내가 아무리 빌립보서 3장 6절 또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냐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기 제자 아닙니까? 디모데가 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누구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사입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척결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것은,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했지만,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공식적인 문서,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가 멈췄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 제거하고 교회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속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밥을 못 먹고 물도 못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안수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밥을 먹고 강건해지더라 그랬죠. 눈도 안 보이고 먹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어디가 고장나잖아요. 마비됩니다. 눈이 안 보이고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 당시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고 행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잖아요.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흠이 없지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강력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계속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어떤 일이 잘 되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큰 은혜, 진짜 강력한 은혜는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상처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뭘 깨닫습니까? 바울은 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것을 염려하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죠.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게 악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범죄자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거 악하다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 그 최고의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계속 마귀에 속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안 믿는 거, 이게 죄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에서 법 다 잘 지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사기 안 치고 상처도 안 주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았구나, 내가 예수 안 믿은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모범생이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욕했던 청년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독재 정권 때 데모하고 데모에 앞장서서 피를 토하던 청년들이, 학생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독재자가 죄인인지를, 그 하수인들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에 잡아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가라고 외쳤던 자가 예수를 외치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은 거,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의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정의예요. 예수님이 의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일생 동안 종로로 다는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오실 때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자들 정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체험이 그때만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많은 일을 하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죽는 순간까지,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는 이 모든 사람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 마음과 정신이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뿐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과 정신이 변하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변했잖아요. 잊어먹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내게 의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교만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헌금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된 것이야. 다 내가가 붙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누구보다 헌신하고 목숨 걸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한 거, 수고한 거, 위협과 강도의 위험, 매맞는 거, 그 고난을 다 견디고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 세우고 리더들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내 신분, 내 정체, 내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크게 많이 하면서도 이 마음과 생각이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부끄러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거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야. 원래 죄인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더라도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걸 내가 그때 몰랐어. 그래서 예수 안 믿었어요. 지금 아무리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도 나는 내 본질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고, 그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핍박도 감당하고 지도자들도 세우고 지금도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죄를 깊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내 본질이, 내 본성이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 나는 1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1등으로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예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1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야. 겸손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깊이 아니까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쓴 글, 그가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의 글이 이와 같이 정경에 포함돼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오랫동안 강력하게 끼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냥 자기가 전도해서 개척한 교인들 그 몇 명한테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글을 보낸 거예요. 그냥 편지 보낸 거예요. 자기가 못 가니까. 근데 이것이 정경에 포함이 돼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의 글이 누구보다 많은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글 쓴 사람이 바울만 이렇게 썼겠어요? 사도들도 썼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의 글만 이렇게 정경에 포함돼가지고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사람이야.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인데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뭐 좀 열심히 했다고, 뭐 좀 잘했다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위로받으면서 그것이 내 의가 되고 있지 않는가, 내 자랑이 되고 있지 않는가.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한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눈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목소리 높이지 맙시다. 우리 교인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하겠습니까? 목소리 높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눈 흘기는 거 하겠습니까? 뒤에서 비난하고 쑥덕거리겠습니까? 씩씩거리고 혈기 내겠습니까? 감히 못합니다. 바울이 혈기내고 단호하게 할 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 구원에서 떠나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다른 예수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믿음은 지속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참고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주님을 믿었는데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일평생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장점이요, 또 그가 기록한 글을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도 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하시는 글이 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열심과 인내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심히 했어요. 인내도 했어요. 행위도 온전했습니다.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도 복음도 잘 알아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안 그러면 촛대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회입니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었습니까?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말씀도 잘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분별력도 있어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래 참으면서 견뎠습니다. 수준이 낮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속을 가만히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이 뭐예요? 내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체험했던 사랑 아닙니까?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어떤 귀한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값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겨집니까? 아파트 하나보다 못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딩, 월세 몇 천만 원 나오는 빌딩보다 예수님이 더 하찮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 기도하면서 큰 물질이건 작은 물질이건 드렸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눈물로 기도해서 그 가족, 그 친구, 그 영혼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하라 마라 안 하더라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경 말씀 사모하여 성경을 읽고 했죠. 그런 체험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디 갔습니까?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순수하고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자기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순수함, 그 진실함, 그 깨끗한 신앙생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경을 보니까 여기저기 그가 기록한 서신서, 오늘 우리가 봤듯이 그 순수함이 지속이 된 거예요. 우리는 반짝하고 끝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그가 했던 많은 행위,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근본 동기는 어디에 있었는가? 순수한 첫사랑이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처음에만 괴수다 그래야지 왜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도 바울로 사도로서 쓰임받는데 왜 그때 교인들에게 과거의 일을 들춰냅니까? 우리는 과거 잘못한 거 숨기잖아요. 잘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들 세웠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야. 나는 죄인이야. 이 죄인, 자기 본질, 자기 정체성이 누구보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방황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본질,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갈수록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괴로운 줄 알았더니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녹아서 그 사람을 이해하든지 용서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간증 나오겠는데요, 기가 막힌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돈에 대한 열망이 간절합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야죠. 그 돈 벌어서 뭐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게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내고 달려갔는데 애를 낳는데요, 애기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애가 땅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뇌가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뼈 바깥으로.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사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청천벽력이죠. 거기서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헛된 것만 구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 가운데 뭘 깨달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갈수록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좌절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세요.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면 누구 때문에 망했어?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오판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지친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원망과 불편이 나오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다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로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깨달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건너뛰어서 바로 뭔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불안이 계속이 되고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야 되는데 근본적인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가 온몸으로 온 영으로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세상에 귀하고 큰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더 좋게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라는 단어가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고백이 나오고 그때 비로소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일평생 이것이 지속이 되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일하고 이 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역사보다 이 순수한 믿음, 순수한 행위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어, 그 행위를 잃어버렸어,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진짜 필요한 거,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아셔서 우리 모두가 갈수록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여서 갈수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변치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